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족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산신시 충헌공파 제36대손입니다. 저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신숭자 겸자가 되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학렬은 돌림자가 동자이시고 저의 학렬은 돌림자가 섭자이기 때문에 제 사촌들의 이름은 전부 무슨 섭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학렬은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신재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또 아들을 낳고 제가 손자를 보게 되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제가 아직 무슨 학렬에 무슨 돌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저희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에 큰 집을 가게 되면 큰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린 저희들을 데리시고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이 묘는 어느 어르신묘다, 이 묘는 어느 어르신묘다, 그리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좀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도 저희 집안이 대부분의 분들에게 할아버지 이름을 아시냐 여쭤보면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할아버지 이름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존재를, 나의 가문을, 나의 계보를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딘가에 제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족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제 처음 읽어 보시려고 이제 신약 성경을 처음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족보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굳이 신약 성경의 첫 마태복음은 이 어려운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족보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 족보를 꼭 알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과연 예수님 족보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 왕, 사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약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화면을 봐주시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수신자가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입니다. 세대수가 마태복음에는 42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55대가 나옵니다. 표현 방식은 마태복음에는 요셉 가문이 중심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가문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조상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이고 누가복음에는 아담입니다. 기록 방식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내림 차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림 차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있고 누가복음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강조되는 점은 마태복음 족보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언약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누가복음 족보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또 아담과 그 이후에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강조점은 마태복음 족보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가 되어 있고 누가복음 족보에는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려는 또 전하고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문과 족보와 계보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혈통적인 의미만 족보에 두지만 유대인들은 족보에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 함께 둡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원적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은 유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또 지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이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십니다.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세상과 만물,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으신다라는 의미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메시아가 역사적인 정통성을 갖고 태어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유다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실 분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왕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수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총 42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생활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럼 총 14 곱하기 3 하면 42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대가 꼭 42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적을 때에 선택적으로 적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꼭 기억해야 될 사람만 선택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 굳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적혀 있는가?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4 곱하기 3의 의미로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분해해서 알파벳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신기한 게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 A의 1, 뭐 B의 2 이렇게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이름을 다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 14, 14 이렇게 나누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족보를 기록하는데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좀 나쁜 사람들, 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다 빼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중에서 다말과 바세바는 가늠한 여인이었고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의 이름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족보는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위대한 인물, 평범한 인물, 남자, 여자, 악한 자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오히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남자도 들어가 있고 여자가 들어가 있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모습은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족보는 혈통적인 순수함이나 도덕적인 순결함,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은 사람들의 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람의 혈통을 잇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람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아닌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 그냥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창조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고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되고 성취되었던 사건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족보를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혈통성을 증명한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이 되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능동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다,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아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수동태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낳는 일에 수여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적인 혈통뿐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고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남녀의 결합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믿는 분이 전해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우리들의 이 지식과 지혜 가지고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흥미로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저 사진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계통도입니다. 즉 사람이 만든 인간의 족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왼쪽 사진은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진화가 되고 난 후에 사람까지도 왔다. 오른쪽 사진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정하고 실험을 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때만이 과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증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진화론 역시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진화론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되려면
가설하고 실험하고 증명하는 게 과학이지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 아니고 그건 믿음입니다. 가설에 대한 믿음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메바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하거나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든지, 이걸 믿든지, 아니면 생명은 스스로 만들어졌고 아메바나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사람이 돈이든 쾌락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시라면 뭘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진화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낳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진화와 개통도도 족보죠. 족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족보. 하지만 전혀 역사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족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족보를 믿으시겠습니까? 진화론 족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믿기가 유대인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믿기 쉽습니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믿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었고 다윗 왕은 자기들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관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그 의미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믿었을까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를 꺼내더니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대담하고 직설적이고 전투적인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의 비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뭘 믿어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족보가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계보를 따라, 족보를 따라, 언약을 따라 합리적인 정통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 못 믿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 최대 실수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실수는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 잉태 사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 족보에 담겨져 있는 참 이 신비하고 오묘로운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참 이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이 족보에 관련된 이 놀라운 그 신비로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